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내가 믿는 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한 줄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한 줄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좌우를 두 명씩 짝을 지고 이제 앞뒤로 짝이었으면 앞뒤로 서로 마주 보시고 마스크 썼죠? 마주 보라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합니다. 이긴 사람이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 한마디로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번 해봅니다. 나윤님, 원녀님은 나한테 얘기해요. 이제 진 사람이 하세요. 진 사람이 시작. 설교 뗄게. 얘기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 할까 궁금하죠? 목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주시는 하나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강석원 목사가 하는 말이냐, 성경이 하는 말이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죠. 그거를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우주 공간 이 창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가? 하나님이 띄워놓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천지창조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육지를 나눠서 물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 들판에는 동물들, 하늘로 날아다니는 새들, 엄청난 숫자의 은하계들, 해달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선물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남들이 깔아볼 만한 존재가 아니고 우습게 취급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별 볼 일 있는 존재. 아멘.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끔 했을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데 복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끔 했고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에게 주님의 최초의 말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무슨 복을 주셨어요? 창대의 복을 주셨다고요. 무슨 복 주셨다고요? 창대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인권 잘못된 겁니다. 거기다 인권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복 주는 것에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줌에 대한 줄거지, 가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아담 만들었고 하와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아담만 만들어 놓지.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야 여자를 만들어서 인류를 번식시키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 인정하고 그거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저를 보지 말고 뭐 봐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하면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처럼 독신의 사명이 없는 이상 결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요. 자녀를 낳는 것도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대한민국 기도 많이 하지만요. 정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처녀 총각들이 다 결혼하는 거. 좋은 신랑 색시를 만나서 결혼해서 제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들, 딸 낳는 거. 그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순종을 해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작아요. 출산율 저하가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십 년 지나가면 없어지고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현재 해외 사람들 가운데 90%가 중국 사람들인데 말만 대한민국이지 중국 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는 이거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 넘버원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많냐고요. 이거는 나라가 흥할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망할 나라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복 관심 없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구속 역사의 첫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만 주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그냥 내가 복만 주지 않아. 그러면 뭐? 복만 주지 않고 또 뭐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복의 통로 삼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복의 통로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모든 족속 온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을까? 복에 내가 잘못 썼으니 빨리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눈으로만 복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의 근심이 뭐예요? 복의 근심이. 예? 나윤일 모년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잘못 썼다라고 시정해라고 그래야지. 예? 복의 근원이. 내가 깜짝 놀랐네 그냥. 내가 깜짝 놀랐네. 아유, 무슨 복의 근심이야.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의 근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찬송 가운데 좋아하는 건 하는 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제가 찬송 많이 좋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이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러면 복만 주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모든 걸 다 이름을 칩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 아담이요. 이름을 진다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 복 받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왜 줬을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었으면 건강 가지고 사명 감당이 있어야 돼요.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부가 있으면,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좋은 집에, 내 이 좋은 아파트에서, 내 좋은 빌라에서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에덴 동산이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집이 단순히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사명의 자리로 쓰임을 받을까?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섬길까? 이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 그거는 복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즉 교회학교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아동부, 지금 학생부들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누굽니까? 복의 통로죠.
우리 목자 목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자 목녀는 누굽니까? 복의 통로죠. 복의 통로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런저런 모양의 직분을 주셨어요. 왜 줬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에게 신학교를 보내서 기름 부어 목사로 주님이 세웠어요? 복을 주셨어요? 왜요? 많은 영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라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아니요, 귀가 따갑도록 매 시간마다 교수님한테 들은 게 세 가지입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죽을 준비.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이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뭐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인데 오늘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라. 죽을 준비. 항상 죽을 준비.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준비. 언제든지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할 준비. 뭐 1분 전에 부탁해도 설교할 수 있는 준비. 제 전도사 8년 하고 지금 담임 목회 27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선교책 한 권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뭐 메모지도 없습니다. 부흥회 가도 그렇습니다. 선교책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언제든지 뭐 30초 전에 부탁해도 아멘으로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2시간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하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철야 설교를 청주에 갔다 왔는데요. 새벽 2시까지 설교하래요. 하고 왔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요. 죽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세 번째는 이사갈 준비. 언제든지 교인들이 싫다고 하면 떠나라. 안 떠나간다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언제든지 가. 그러면 미련 두지 말고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없어졌으면 저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저는 갈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 곳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만큼도 내 속에 부담 없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왔고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니 그냥은 너 쓰임받을 수는 없고 너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너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너 광야의 너 테스트를 너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광야 시험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끌겠다고 출애굽시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뭘 거칩니까? 광야를 거치잖아요. 광야에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거치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거기에 있잖아요. 왜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고 왜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도록 할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뺑뺑 돌았는데 믿음이 없어. 온갖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합격을 못 받아. 계속 불신앙이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 생활 가운데 그 불신앙의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불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나님이 하는데 안 뽑혀. 결국은 그게 안 뽑힌 모습 가운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1세대가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안타까운 거죠.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질 못해요. 다 죽는 거죠. 2세대만 들어간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복의 땅이래, 약속의 땅이래 입술로는 말하고 머리로 나르는데 정작 내가 밟지는 못해요. 정작 내가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천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저는 가나안 땅을 밟기를 바라고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광야에서만 시험만 받고 있고 가나안 땅 밟아본 적도 없고 누리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통과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니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즉각적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함이 있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뭐의 결과였다고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복 주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하루의 시작, 하루의 과정, 하루의 마침,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내 육신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발빠르게 막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막 쳐서 복종시켜. 사도 바울처럼 저도 쳐서 복종시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으로 내가 막 치닫고 가니까 살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 어제 죽었으니까, 나 10년 전에 죽었으니까 지금은 살 거야. 이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죽는다. 왜? 내 죄성은 계속 세상적이고 전욕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으로 이상의 자랑에 마음을 두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믿음 좋다고 절대 자랑할 수가 없죠. 한순간 꺾이는 거죠. 한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가 죽자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이 와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목사도요 목사가 그냥 살다 보면 말씀 잊어먹고 산다니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 목자 목녀들과 우리 장년 목자 목녀들,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많잖아요. 우리 5분씩 성경 읽자, 5분씩 성경 읽자. 제가 우리 장년 목자 목녀들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에게만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장견돈 목사님과의 모임에도 5분씩 올리자. 저도 그렇고 장견돈 목사님도 하루도 안 빼놓고 5분 올려요. 뭐 장견돈 목사님이 무능력해서 올립니까? 그분이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올립니까? 그럼에도 그분 안 올려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우리 모임에서 같이 올리자 약속하니까 계속 올리고, 다른 공동체 계속 지금 5분 녹음해가지고 막 계속 그 올리는 시간 한참 걸려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리가 5분씩은 육성으로 소리를 낸 것을 한번 올려서
내 신앙 점검하고 너의 신앙 점검해주고 같이 한번 하자. 이거는요, 내 영성을 위해서, 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입니다. 나는 5분 안 올리는 건 성경 난 그분이 읽은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읽겠지만 읽은다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3명의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못 올리는데요,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온 건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면 바로 순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들어야 순종함이 되지. 왜냐하면 말씀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말씀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순종함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은 안 되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되었을 때 순종으로 가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예언 선지자들이나 오늘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순종,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3일길, 야 옆에서 드려, 옆에서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면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3일길을 가서 드려라. 3일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죠. 불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3일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험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무릎을 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이 감탄을 해. 하나님이 탄복을 해.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받은 거 창세기 22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예수를 믿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충 내 간증을 들은 분들 많이 있죠.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0월달 1988년입니다. 1988년 10월달 공주에 있는 주미산 기도원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힘들으니까,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달라고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을 병풍처럼 내 기도하는 건데 환상 중에 쫙 펼쳐주는 거예요. 병풍처럼 하나당 한 절씩 1절, 2절, 3절, 4절. 그때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강석원 전도사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합격에 도장 찍어줬던 것처럼 강석원 전도사야, 내가 너에게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찍어주마. 그게 저한테는 1988년 26살 신학대학교 4학년 10월달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서의 저만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때 창세기 22장의 합격의 도장을 믿음으로 제 나름대로 확신 있게 받은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을 보니까 민수기 6장에
2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3절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면, 내가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나와 말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주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저주하지 말고 뭐 하려는 거예요?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네가 정말 복 받았냐? 사명 감당하냐? 그러면 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임박해야 돼요. 가슴에 임박해야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저주하지 않는다. 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축복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복을 백성들에게 빌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될지를, 복에 대한 내용을 24절, 25절, 26절 해가지고 어떠한 복을 빌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각 절에 하나씩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민수기 6장인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으라고 말했던 복의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4명에게 내가 수십 년째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내가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24절을 보죠. 24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자,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 내 인생의 왕과 주인과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이라고요. 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에 손 얹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내가 복의 손으로 쓰임 받으니까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의 첫 번째, 당신들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의 복,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아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자, 요걸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예, 은혜를 베푸시고.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셔. 자,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얼굴로 대하신다고요?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26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뭐를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고. 평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복, 하나님의 평강 주심의 복.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기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보호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6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26절에 25절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3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1편. 16절.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무슨 얼굴로? 주님의 환한 얼굴이, 주님의 환한 얼굴이 주님의 앵그리 얼굴이 아니에요. 주님의, 저를 쳐다봐요. 화난 얼굴이 아니에요. 앵그리가 아니에요. 환한 얼굴이에요. 예? 자, 두 명이 짝을 지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앞뒤로. 근데 마스크 안 썼으니까 얼굴은 안 보이지만, 시작. 예, 마스크를 쓰니까 참 얼굴 표정을 못 봐서 참 아쉽긴 아쉬운데, 예, 발음을, 내 얼굴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에요. 환한 얼굴이에요. 자,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 나를 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꿈을 꿔도 화가 난 얼굴에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예? 꿈을 꿔도 환한 얼굴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환한 얼굴. 시편 찾은 김에 67편을 보죠. 67편 1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이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요. 여러분, 자, 내 마음의 소원이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화가 난 얼굴로 마주 보여야 돼요? 환한 얼굴로 마주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늘 화가 난 얼굴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지주고 볶고 사내 못 사내 그래야 돼요? 아니면 환한 얼굴로 해야 돼요? 어저께 이제 제 아내랑 우리 딸들이랑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어요. 왜 주사를 맞았느냐면, 이제 예은이가 6월 달에 아기를 낳으니까 요즘에 또 무슨 주사를 맞아야 아기를 또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볼 수가 있다니까 주사를 맞아야. 근데 주사를 맞는 또 뭐 후유증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그랬다 그래서 나도 맞으러 가자 그랬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랬어. 오늘 주일 지켜야 되니까. 내가 그 주사 맞고 오늘 아파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만 빼놓고 우리 아내랑 우리 쌍둥이만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우리 쌍둥이들은 괜찮고 주사 맞고 바깥에 그냥 놀러 나갔는데 아내는 주사 맞고 와서 비실비실 그렇게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이제 그런 일이 아내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를 갔다가 오늘 하루 몇 번을 걸었나 봤더니 3,000보도 못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11시 5분에, 밤 11시입니다. 밤 11시 5분에 여보 나 10,000보를 못 걸었네. 나 10,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나갔다 올게. 여보 위험하니까 환한 데로 다니시고. 무슨 곳으로 다니시고? 환한 곳. 예? 아셨어요? 위험하니까 어두운 곳 다니면 환한 곳으로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기는 이수아 짠너님, 목자님, 윤술에 우리 목자님이 사는 아파트인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가다가 보니까 또 진태 하은네 집이 또 딱 오른쪽에, 하나님 진태 하은네 복 주시. 또 가다 보니까 우리 최수철 목자님, 우리 김부수 목자님 집,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걷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갔다가 오다 보니까 제가 12시 한 10분경에 왔거든요. 12시 10분경에. 어찌됐건 제가 그렇게 막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을 자고서 아침 일어났는데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이 운동 갈 만한 힘이 있었으면 저 설거지 좀 해줬을 텐데 당신이 설거지는 안 해주고 자기 몸만 챙기느라고 운동회로 갔다 오니까 내가 지금 앵그리가 돼가지고 뭐가 나가지고 마음에 삐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나윤이 모녀님 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 듣자마자 그때 내가 오늘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속옷을 갈아입고 이제 막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여보 바로 내가 설거지할게 그랬다니까. 자녀이 나를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내가 여보 아우 내가 그거 생각 못했네. 내가 미안해. 당신 앵그랬어? 화나게 설거지할게.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아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보 지금은 줄 준비해야 되니까 당신 양복 갈아입고 하고 이따가 다 마친 다음에 저녁에 설거지 해주세요. 오케이! 저녁에 내가 설거지 할게. 근데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원이 성원이한테 설거지 해라 소리 했나? 나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또 한 마음이 그래 주원이 성원이한테는 설거지 해라 소리 했나? 그래서 물어봤지. 주원이 성원이한테 설거지 해라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나한테 말하라 그래? 이게 우리 가정의 오늘 스토리입니다. 너 더 얘기가 있는데 그만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아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때 내가 바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0.1초 내로 알았어 설거지할게. 네, 그래.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화가 난 얼굴로 싸우려고만 덤비지 말고 어떠한 일이든 그냥 화난 얼굴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화난 얼굴의 주님을 찾지만 말고 사람들에게서도 남편에게 보이는 아내에게 보이는 아들딸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보이는 가정에서의 내 얼굴이 화가 난 얼굴이 날마다 앵그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화난 얼굴로 여러분 교회 와도 싸우려고 덤벼들듯이 우거지상으로 교회 오지 말고 화난 얼굴로 목소리 톤은 항상 소름으로 무슨은 도레미파솔 소름으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나윤이 목련님 이래야지. 안녕하세요 나윤이 목련님. 약간 능글거려. 징글러 부위야.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야. 인사받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도레미파솔 소름으로 안녕 한번 해봐. 옆에 사람 시작.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환한 얼굴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뭐라고? 환해요. 할렐루야 아멘. 환한 얼굴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죠. 80편 시편 80편 시편 80편 3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3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환한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넘버원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넘버원이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은 환한 얼굴이라고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이 은혜 주심에 대한 주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라고요? 환한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한순간 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구원은 일회적으로 딱 옵니다. 아멘. 자, 구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지옥 갈 것 같은데요, 천국 가겠어요, 이거 날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일회성입니다. 딱 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날마다 은혜. 무슨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의 믿음으로 딱 왔어요. 근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귀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불법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킴이, 사탄 마귀 귀신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위험과 환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길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엄청나게 젖더러 돈 쓰라고 전화 옵니다. 여러분들 아나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전화가 노출됐는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대출 받아서 돈 쓰라고. 그리고 제가 받아가지고 돈 쓰라고. 그래요. 나 돈 너무 많은데 내 돈 좀 갖다 쓸래요? 예? 내 돈 좀 쓸래요? 내 돈 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바쁠 때는 안 받는데요, 약간 좀 한가할 때는 받아가지고 전도해요. 네. 뭐 잘못된 전화 온 거 있잖아요. 이상한 전화 온 거. 전화해가지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바쁠 때는 내가 그냥 차단시켜버리지만 한가할 때는 받아가지고 딴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짜짜짜짜 얘기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아멘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믿었었는데 요즘은 안 다니는데. 요즘에 안 다니는 게 뭐예요? 요즘에 안 다니고 전화 걸고 사기친다는 거잖아. 하여튼 여러분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날마다 지혜가 필요하고,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과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요즘에 제가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뭐 셀 수 없도록 많잖아요. 뭐 나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없을까요? 연세가 많으실 수도 있지. 다 유혹이 다 있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민수기 6장의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121편을 보죠.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산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계속 지금 3절에 지켜 두 번 나오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또 나오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5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또 나오네.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6절 낮의 햇빛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7절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 내 모든 환난과 재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마가복음 16장이 더 은혜가 돼가지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쥐약을 갖다 놓고 농약 제초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이 제초제, 이 쥐약을, 이 농약을 먹어도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많이 죽었대야. 예? 어떤 사람은 독사한테 물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독사독에서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독사 입에다가 손 갖다 댔대.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려져가지고 독사독에, 여러분 독사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공주 도립병원 병원 전도를 갔더니 방앗간 전체는 그 방은 독사한테 물린 사람들만 있더라고. 독사 발 물리고 손 물리고 팔도 물리고. 여러분 독을 빼냈는데도요, 독사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발등어리가 붙다가 발등어리가 쩍쩍 갈라져요. 손등어리가요 붙다 더 불띠가 없으니까 쩍쩍 갈라져. 병원에 분명히 독을 빼냈거든요. 독을 빼냈는데도 그렇게 독사독이 무서워요. 독사독이. 저는 뱀에게 물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봤고 혈관 물리면 죽습니다. 혈관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저 벼랑 끝 낭떠러지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나 떨어질 거거든요. 나 지금 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그물을 치든지 나를 받든지 나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하나님 떨어집니다. 그 사람 죽었대야.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지킬 줄로 믿는다라고, 여러분 장난치다가도 많이 죽었어요. 장난치다가도. 나 이런 말만 하려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인 얘기. 장난치다가 많이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지킨 줄로 믿고. 아니요, 그냥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나를 연단하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을 연단을 해요. 우리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셨.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시험한 거지.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단련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시킬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시험을 왜 시킵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이거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복받게,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단련시키고 시험시키는 거는 일단 망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하게가 아니라 나를 복받게,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단련이고 시험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믿음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 따릅니다. 내 마음에 평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한번 14장을 보시죠. 지난주 읽었던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화를 나에게 준다. 나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세상은 날마다 눈만 뜨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눈만 뜨면 근심입니다. 눈만 뜨면 염려입니다. 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가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찾은 김에 16장 마지막 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다. 환난 당할 것이다. 환난을 안 당한다고 안 했거든. 예수님도 반드시 환난 당한대잖아요. 환난 당함을 허락한대잖아요.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승리죠. 삶의 질이 이김이죠.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패배죠.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날마다 VICTORY라고요. 아멘. 날마다 VICTORY 승리라고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은 승리입니다. 승리 함성과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화, 온 가족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온 손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내가 된 직장 동료들이 사업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캠퍼스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날마다 천국 생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했겠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맘먹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이 분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째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에도 제가 애들을 기도해 줄 시간이 오전에 없어가지고 어젯밤 애들이 마치고 밤늦게 왔더라고요. 밤늦게 왔을 때 주은이, 성은이 각자 다른 방에서 있을 때 잠자기 전 내가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내가 여호와는 이 말씀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어저께 애들 잠들었고 나도 잤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을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 은혜 주심, 평강 주심이 나와 가족과 우리 교회와 직장, 사업장, 캠퍼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달라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뱀멋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십자가 능력권 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하나님 평강 주심에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탄막의 귀신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 고난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도 환한 얼굴로 주님께 달려가고 날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대하며 날마다의 은혜를 시간 분분 초점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날마다 은혜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날마다 승리가, 날마다 내 마음이 평강이, 나의 삶이 에덴 동산 되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들이, 교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된 나를 통해서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는 얼굴에 앵그리가 돼야 돼요. 찡그려야 돼요. 화내야 돼요. 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한 얼굴, 환한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예, 환한 얼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하세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슨 기도 하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4, 25, 6절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어디서 왔어? 그 사이에 없어져 버렸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